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있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해서는 그 이후에 남아있던 일행들, 디모데와 또 실라 그 일행들에 의해서 약 6개월 정도까지도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3주 또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복음을 들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처음 믿음을 가졌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한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은 한 3주 때 내 모습은 어땠을까? 6개월쯤 됐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정도, 물론 이 편지를 받는 시점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어쨌든 이 지도자들로부터 그 정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훈련을 했던 교회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1장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라.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참 진리인 핵심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을 단지 추상적인 어떤 관념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운 이와 같은 소문들이, 이와 같은 영향력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널리 퍼져 있었고 그들에게 칭송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참 도전이 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는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 궁극적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권면, 또 이르러야 될 위치가,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묻고 난 이후에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던 것이고 너희들이 이미 배웠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의 거룩,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의미를 다 아시죠? 거룩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구별됨입니다. 보통 세상은 거룩하면 깨끗함, 순결함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구별됨, 그것이 바로 성경적 거룩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구별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겠죠. 하나님께 속한 상태로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뭐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어떤 삶의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었느냐, 가르침을 계속 받았음에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3절 말미에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음행의 문제가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해내는 그 공동체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이시죠?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뭐냐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악하고 그 본성이 강하여서 이것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고요. 동시에 그 중에서 특히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멀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이라는 것 또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시대적 가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서 그들과 분리되어서 그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것이죠. 물론 이게 너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뒤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야 그렇게 어려우니까 맞네 이 정도는 됐다 이렇게 변명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뭐예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며 그 뿌리가 깊은가, 그리고 이 땅이 추구하는 그 추구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생각하면서 때로는 너무 자기를 죄책하거나 스스로를 경멸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양면이 있죠. 변명거리나 피할 어떤 도피처로 삼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기를 자책하며 스스로를 그렇게 깊은 동굴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 또한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뭘 말한다고요? 음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어떻게 알아? 버리라고 합니다. 버리다라는 말 우린 잘 알죠.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죠. 거리를 둔다, 절제한다, 그 다음에 관계를 끊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음란을 버린다라고 하는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음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손을 떼는 것이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먼저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으로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주시고 한 아내에게 한 남편을 주셔서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의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구별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생각 안 한다는 건 뭘까요? 죄송하지만 내 아내나 남 아내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나 남의 남편이나 똑같이 호텔에 가고 집에 침대에 초청하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지 않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강단이 말씀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 따지면 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도덕적 기준으로 그것이 일반화됐다라는 말입니까? 그 기준이 그 사회에서 배척되었다는 말입니까? 배척되지 않고 그 사회는 그것이 용인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너희들이 뭐 하라? 떠나라는 겁니다. 구별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요즘 어떻습니까? 아니, 뭐 대한민국 아니라도 뭐 여러 군데서 요즘은 더 하죠. 한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애인 없으면 무능력자다. 주여.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애인이 없으면 무능력자라. 뻔히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고 존귀히 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해. (2000년) 전의 로마와 지금이 다른가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아직까지 그래도 한국 사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덕적 기준이 높지만 서구 구라파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아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역을 하면 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할 줄 알아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즉 자기 몸을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에 대하여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게 또는 그렇게 존귀함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성적인 것에서 함부로 뭐라 해야 되나? 그냥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설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때로는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와 같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떠나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왜 이것에 대하여 떠나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이 가지고 있는 특이함입니다. 음행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건데, 모든 죄는 뭐예요? 몸 밖에 있어요. 내 몸 밖에 있고 내 몸에 그렇게 내 몸을 직접적으로 해하거나 내 몸에 직접적으로 어떤 병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주지는 않아요. 예를 하나 들까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을 한 대 팼어요. 애매하게. 요즘은 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긴 하던데. 자, 죄송하지만 한 대 팼어. 내 몸이 아파요? 그 사람 몸이 아파요? 이 죄잖아, 폭행은. 근데 모든 죄는 이와 같이 내 몸의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상하게 하는 것,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요.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기금속을 갖고 나왔어. 내 몸이 상해요? 내 몸이 그것 때문에 추워져요? 아니죠. 그 가정이 추워져요. 이게 뭐냐? 일반적인 죄예요. 근데 음행은요, 음행을 행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요, 죄를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했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일관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행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색이 주는 쾌락, 거기에 집착하죠. 침착합니다. 침착.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범죄의 근간에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음행이 바닥에 기저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행은 단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는 뭘 말할까요? 남자들만 말할까요?
아닙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하나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 그냥 형제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그때 물론 남자들만 말하는 문맥상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형제 자매에 다 포함하는 포가라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 분수를 넘다라는 것은 경계를 넘는다, 도를 넘는다라는 것이죠. 성적인 일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하다라는 말은 남용하다, 착취하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일까요? 그 공동체 안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아주 리얼하게 쓸게요. 교회를 왔는데 그냥 눈이 맞아버렸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총각과 처녀가 눈이 맞아버리는 거는 와 땡큐죠. 그건 감사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근데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뭘 넘었어요? 경계를 넘었어요.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남용하게 되는 겁니다.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사회, 즉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시대적 그 도덕적 가치에서 어떤 그룹이 만나서 그 그룹 안에서 가정이 있음에도 이제 부부가 되었음에도 다른 부부나 다른 남편이나 다른 아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성적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전혀 뭐가 안 됐다? 문제가 안 되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교회 안에도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했고 가르쳤는데 배운 대로 행하라 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안 되는 문제가 특별히 너희들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거룩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룩에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뭐였다? 음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행 가운데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하여 경각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주신 성에 대한 가치를 망각한 채 그렇게 지나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나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와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서도 말을 했듯이 세상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분명한 이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몸을 그 음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존귀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아내 또한 아내를 내 아내로 그렇게 남편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며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의미라고요?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이 성적인 것뿐만 아니죠.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명예에 있어요. 권위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는 가지고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만 다르게 살아야 되죠? 왜 우리만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면서요. 진리가 자유케 했으면 이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우리 몸 가는 대로 그렇게 좀 자유롭게 마음도 몸도 좀 사용한다고 뭐 문제가 됩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되었다면서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떤 무리들은 이렇게 질문했고 이 질문을 가지고 교리로 삼아서 함께 모여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죠. 누구예요? 그렇죠. 구원파들입니다. 박옥수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죠. 박옥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뭐 시그널만 이야기해도 다 아는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리더 되는 사람, 가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돌아가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자,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 할 때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신상이라서 새로운 것일까요? 아니죠. 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과 성격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의 누리는 그 존재론적 변화, 그 존재가 변화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삶의 방식이나 행위가 변한 것을 넘어서 이 정체성과 본질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본질과 이 정체성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콩 심으면 콩 나요. 팥 심으면 팥 나요.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을 보면 우리는 썩을 것을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데요. 우리는 욕된 것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답니다.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썩을 것은 말 그대로 부패한 것입니다. 파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것은 뭘까요? 불멸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질적 변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썩어지고 세상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생하는 모든 것이 썩어질 것으로 심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 결말은 영원한 것, 파멸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거두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는 자들입니다. 욕된 것이라는 것은 수치스럽고 명예롭지 못하며 굴욕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나만 아는 어떤 수치스러움과 굴욕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롭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존귀와 영예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한 것으로 심는답니다. 이것은 무력한 것이죠. 질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는 강한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힘과 능력으로. 육적인 것, 단순히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이 육으로 심지만 영원한 신령한 것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에 호흡으로만 붙어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허무한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주사도 놔주고 약도 주고 조금 더 심하면 막 특별한 주사도 놓고 어떨 때는 막 인공호흡기도 달고 심장 박동기도 달고 이래가지고 막 어쨌든지 다시 호흡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호흡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장비들과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지고 어디로 가요? 냉동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한 줌의 흙으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적이라는 것은 단지 호흡을 가진 이 연약한 몸이 신령한 몸, 즉 성령의 주관하에서 영적인 본성을 가진 그런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이미 허락되었고 누려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 변화된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신부를 딱 데리고 왔을 때 제일 먼저 성막을 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저 기회만 되면 이 자유를 방종으로 또 나의 연약함을 덮어버리는 피난처로 그렇게 삼아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뭐냐? 거룩이에요. 여러분 진리로 자유케 되셨습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한 것을 가리거나 그것을 변명하는 그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 참된 가치를 따라 그 자유로 주어진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온전함과 그 온당함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배웠고 지금도 어떻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더 배우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의미일까요? 어렵다는 의미일까요? 어렵다는 의미. 그만큼 계속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그게 뭘까요?
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무지도 뭐다? 죄라가 되는 거예요. 무지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지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십시오. 2학기 시작했는데 소그룹에 가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 통해서 계속 배우셔야 합니다. 한 번 했다고요? 한 번 한 것으로 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물론 천재가 계실 줄 믿지만 그래도 그것은 한 번으로 배우고서 삶으로 열매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제자반 할 때도 하고 설교 때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뭐와 같은 거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면 그게 뭐냐면 거울에 있는 많은 검정이나 이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덮여 있어가지고 내 모습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 근데 그 말씀의 거울을 이렇게 딱 닦아 보면 그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검정이 이렇게 묻어 있고, 아, 내가 이상하게 여기 막 희한한 게 묻어 있고, 막 오염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옷이 막 찢어져 있고, 막 비뚤어져 있고, 막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앞에 그렇게 서고 계속 이걸 말씀을 거울을 닦아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보여요. 그냥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보일까요? 제가 자주 한 번씩 예를 들었는데, 내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쏙쏙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여.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더 심해. 뭐 이거는 희한하게 막 이상한 거 묻혀놓고도, 오물을 막 묻혀놓고도 그것도 모른 채로 막 힉닥거리면서 막 잘 다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면서 그들의 그 연약함들을 세워줄 자격은 있지만 그렇다고 손가락으로 지적할 자격은 내게는 없어요. 성경이 뭐라 말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거든 헤아리지 말라.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는 뭐만 해라? 사랑만 해라. 근데 이게 쉽다고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엎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엎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죄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조차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을 즐거워하다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다니요. 그런데 그렇게 사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썩어질 것이 썩어지지 않고, 약한 것이 약하지 않고 강하며, 육신이 신령한 몸이 되는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야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행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